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닙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인 잘못들 혹은 신앙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나와 항상 함께 나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눈을 뜨게 된 맹인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발려주신 그 진흙을 씻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자신이 원래 있던 곳,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장소에서, 그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맹인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떠서 거기에 서 있으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원래 구걸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은 원래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눈 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눈뜬 맹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다. 내가 앞이 안 보여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는데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나서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보면 사람들은 이 눈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느냐?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유불리를 따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5장이나 또 9장에서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회복된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그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서나 요한복음 9장에서나 이들의 관심이 오로지 율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과 6장, 9장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당시 장애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대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장애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인간 대우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족쇄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단지 그냥 장애가 고쳐졌다, 몸이 회복되었다,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사람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적인 편견들, 시선들, 또 삶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고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옳고 그름만 이들에게는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들의 관심이 오로지 율법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맹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저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인격적으로든 혹은 말씀이든 혹은 정치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 아무리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도 그러한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하고 같은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그냥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을 바라볼 수도 있고 단점을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단점을 바라보던 사람을 장점으로 바라보면서 좋아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달갑지 않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반가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단점만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지 못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계속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잠깐 만나고 영원히 안 볼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주 볼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봐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불편하고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나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니까 내 삶이 불행해지고 내 삶의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보기에 단점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서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내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게 실은 더 빠른 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내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은 일인 것이죠. 그래야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아서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사람이 그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안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데 예수님에 대한 시각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바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쟁 끝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17절 말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보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이 대답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포기할 법도 한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 원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것은 예수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가 아니라 원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맹인인 척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이 눈을 뜬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어봐요. 네 아들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은 어떻게 지금 앞을 보는 거냐? 실은 원래 앞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는 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앞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을 보는데 나도 지금 얘가 왜 앞을 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가 어떻게 주장을 하든지 간에 실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정하고 예수도 부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사람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사랑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들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